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열정을 가져보셨습니까? 열정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있죠. 너무 신이 나서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 아무리 사람들이 너 일중독이야, 워커홀릭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피곤하지 않은, 피곤하다고 해도 손해보지 않는 마음이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또 사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생각나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채고 그 사람만 괜찮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뛰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설레임, 그것이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이름의 열정입니다. 오랜만에 청년부에 제가 대학부 담당하다가 오니까 꼭 이 축복을 하고 싶네요. 사랑의 설레임이 가득한 그런 2022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가 이제 아내랑 23살 때부터 연애를 해서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도 너무 생각이 나서 아내를 보려고 택시를 타고 다시 아내 집으로 한 3시간, 4시간 뒤에 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이프 형제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 연애를 할 때 있잖아요, 자매 집에 예고 없이 찾아가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지웠던 화장 다시 해야 되죠. 젖은 머리 다시 말려야 되죠.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아내를 집 앞에서 2시간, 3시간이고 기다려서 만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이 아깝게 느껴지지 않고 그 시간을 지불해서라도 아내만 만날 수 있다면 괜찮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열정도 이런 뜨거움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고등부 때 회심을 했거든요. 부천에 사는 고등학생이 일주일에 온누리교회, 서빙고 온누리교회로 1시간 반 걸리는 거리 왕복 3시간을 며칠 하냐면 일주일에 5일을 왔습니다. 학교 끝나면 버스 타고 지하철역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교회에서 역에서 이제 서빙고역에서 내리면 온누리교회까지 한 반은 뛰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예배의 은혜 때문에 너무 벅차서, 여러분 그런 마음 아세요? 너무 많이 울면 그 가로수 등이 막 번져 보여요. 너무 많이 울면. 근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쉬워서 그 서빙고역 가보신 분들 아시죠? 양재로 치면 이제 양재 빌라 지나서 쭉 가야 되잖아요. 서빙고는 신동아 아파트 지나서 가야 되는데, 제가 신동아 아파트에다 대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1층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3층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혹시 신동아 아파트 주민이 있으면 저의 중보기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기억이 있죠. 우리에게 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열정이 각각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신앙에 대한, 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열정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열정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기억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 없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다면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경험한 분들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도 그때처럼 뜨겁습니까? 유튜브로 화요성령 집회에 참여하거나 또 주일날 제이포유 예배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정말 뜨거움이 살아 있습니까?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오면서 여전히 영적인 기대와 설렘이 없다면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허브 대학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시에 기쁨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컨디션이 너무 좋을 때는 기쁨홀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공간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울리치가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 여름에요, 양지역에서 여기까지 절반 뛰어왔어요, 정말. 근데 영적으로 침체되면 2가지 증상이 꼭 나타나더라고요. 기쁨홀의 마법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오는 길이 너무 더워요. 더워 죽겠고 계속 불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와 진짜 덥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2번째는 기쁨홀의 마법인데, 기쁨홀이 잠자기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쁨홀 의자는 제가 볼 때 어깨 이하로 좀 깎아야 돼요. 이걸 잠자기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동안 그냥 자는 겁니다. 자려고 작정한 건 아닙니다. 짜증내려고 작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는 동안 더위가 느껴지고 앉으면 피곤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배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설레임과 영적인 감격이 있습니까?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 정말 내가 은혜 안에 있다고 해도 가장 뜨거웠던 나의 영적인 전성기에 비해서 지금 내 마음이 상당히 차가운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열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열정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벽을 만난 열정을 권태라고 부릅니다. 이 권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해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차가운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모이긴 하고 순모임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뜨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감격과 설레임이 없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기대감은 마치 건물의 철골 구조와 같아서 이 철골 구조 이상으로 건물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 냉정과 열정 사이를 지탱하는 설레임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뜨거움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냉정과 열정 사이의 벽을 만난 권태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시편 42편은 영적인 권태와 상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으로 레위 지파의 한 분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이 있고 게르손 자손이 있고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 특별히 이 고라 자손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찬양을 인도하는 분파로 다윗과 함께 찬양팀을 만들었던 아름다운 예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도 영적인 슬럼프와 실패의 시기도 있었지만 항상 앞서서 찬양하면서 예배의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들이 만든 노래들은 다윗의 노래처럼 시편에 기록되었고 예배에서 찬양의 표준으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졌던 레위 지파 고라 자손, 이 찬양팀이 지금 영적인 침체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그들이 느꼈던 영적인 권태를, 그 이유를 찾아보면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태경 전사님이 같이 읽어주셔서 너무 좋고, 목소리가 꼭 성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참 후배 전도사님이신데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목소리 듣고 담임 목사님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부터 겸손해졌습니다. 정말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언제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권태의 첫 번째 계기는 지연되는 응답입니다. 자, 이 시편의 저자였던 고라 자손은 지금 예루살렘에 찬양할 수 있었던 곳을 떠나 북쪽 산간지대 헤르몬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포유 예배를 다니던 사람이 지금 저쪽 철원이나 파주의 어떤 산에 은닉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 42편 9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북쪽 지대로 이 사람이 이동한 이유는 원수들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래서 찬양팀이 모조리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해야 됐던 레위인이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유랑하는 마음,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교회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0년 2월에 교회가 셧다운이 되고 모든 성도가 10% 20%도 아니고 한 달 넘게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했던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우리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이 쉽게 지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연되는 응답이 있고 길어지는 고난이 있으면 사람의 영혼은 영적인 권태를 느끼게 됩니다. 시간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뜨거웠던 신혼부부의 사랑이 식는 때가 있고요, 즐겨했던 일도 질리는 때가 있고, 시간이 흐르면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뽑으라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이 지연되는 때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혼은커녕 마음에 드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업은커녕 서류 면접도 통과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화는커녕 오히려 가족들이 나의 신앙을 핍박하고 아울리치 준비한다 그러니까 기가 찬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던 아버님이 딸의 뺨을 때린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데 그분이 지금 놀랍게도 예수님 믿고 계셔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묻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 이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와 그리고 교회 생일날 떡을 나눠주고 있어서요. 교회에 다니면 떡이 나올 때가 있긴 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서 떡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얻는다는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가족들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인 고문인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연되는 기도의 응답 속에서 우리의 뜨거웠던 기도는 서서히 냉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너무 차가워지고 기도를 안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냉정과 열정 그 중간 어디쯤에서 우리의 기도가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연되는 응답에 대한 서러움이 씨앗처럼 심기면 불안과 권태라는 열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적인 진단을 계속해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영적인 권태의 두 번째 계기는 깊어지는 고독입니다.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오랜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이 없을 때, 믿음으로 시작한 사업에 기근이 찾아오고 가족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거 봐, 신앙생활에도 달라지는 거 하나 없잖아, 예수 믿는다고 인생이 뭐가 좋아져,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힘들 수 있죠. 근데 그거 견딜만 합니다. 근데 진짜 못 견디는 건 뭔지 아세요?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조롱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향한 불신자의 핍박이 아닌 믿음의 사람의 핍박은 성도들을 훨씬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잖아요. 설교들을 들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었던 그 향유의 가격에 대해서 흔히들 설명을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많이 비쌌습니다 정도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막달라 마리아의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부으면서 단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단위에서 찬양하는 찬양팀이 찬양팀 섬기는 거 할 만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손 뻗고 축복하는 MC들이 MC 하는 거 할 만합니다. 뒤에서 예배 스텝 섬기는 거 할 만합니다. 근데 언제 사람이 지치는지 아세요? 그 헌신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비난하기 시작할 때예요. MC들이 열심히 수련회를 준비했는데 이번 수련회 진짜 별로지 않아? 코로나 전 때 진짜 못 미치는 것 같지 않아? 힘든 겁니다. 찬양 인도 하는데 최대영 목사님이 찬양 인도 직접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찬양팀도 힘 빠지고 그 설교 준비로 고민이 많은 최대영 목사님도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을 줄 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참 별일 아닌데 대학부나 청년부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순장이 단톡방에서 말하면 이모티콘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특별한 이모티콘 아니고 카카오 프렌즈도 괜찮으니까요. 그러니까 있는 이모티콘이라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장은 그거 하나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1이 다 사라졌는데 2, 3 뭐 다 사라졌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순장은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핍박받는 욥이 그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비난을 받을 때 힘드셨습니다. 내가 기도에 지연이 있고 권태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마저 나에게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던 동역자들의 공격 때문에 나의 인생은 권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끝내 얘기합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자, 지연되는 응답이 있고 깊어지는 고독이 있고 이 동역자들이 나를 막 몰라주잖아요. 그때부터는 감정이 흔들립니다. 온누리교회 용어 사전을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온누리교회에 들어오면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그 세상에서 살던 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는데 마음이 어렵다라는 단어예요. 마음이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인생이 힘들다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어렵다는 건 기분이 나쁘다는 건가? 조금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온누리교회 규격이 된 사전적인 의미를 정의해 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싶은 마음의 상태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서 이 괴리와 격차가 생기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냥 미워하는 게 좋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온유하고 싶은데 온유가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마음이고 내 영혼이 풀이 죽어 있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길어지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공격하자 이 레위인이었고 찬양을 인도하던 예배의 선봉에 서 있던 고라자손의 마음이 흔들리며 권태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죠.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실한데도 왜 이렇게 힘든 건가? 세상 사람은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크리스천의 질문은 좀 다르죠. 계신데도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고요하던 감정엔 폭풍이 찾아오고 마음에는 큰 파도가 찾아와서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폭풍을 만난 마음, 이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영적인 권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계기들이 우리를 영적인 권태 속으로 냉정과 열정 사이 침체의 구간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처럼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열정이 영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죠. 저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권태는 영원할까? 애기 괜찮아요. 귀여워요. 애기가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의 권태라고 영원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열정이 영원하지 않듯이 우리의 영적인 권태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끝내 권태 속에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열정과 권태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감사와 충만에 대한 감각을 배우고요. 실제 목회자들이 영성신학을 배울 때 하나님의 부재와 침체를 통해서, 영적인 침체를 통해서 뭘 배우는지를 우리가 매뉴얼적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침체를 통해서는요, 겸손과 갈망을 배우게 된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그 영성학적으로 나선형으로 이렇게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정과 침체를 반복하면서 성장하는데, 모든 열정과 침체를 만난 사람이 다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구간에 맞는 태도를 지닌 사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을 가졌을 때 충만과 헌신을 배워야 되고요, 침체를 만났을 때는 겸손과 갈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권태에 처한 사람을 찾아와서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권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노하우를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영적인 권태를 탈출하는 첫 번째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적인 권태가 찾아왔을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사탄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스스로를 비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정죄라고 부르죠. 정죄에 빠진 사람은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상황만을 묵상합니다. 여기서 증상이 더 악화되면 감기 환자가 스스로만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듯이 정죄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비난과 판단의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비난하고 타인을 정죄해놓고 다시 자기 자신을, 그 모습을, 타인을 판단하는 스스로를 정죄해요. 이 정죄의 악순환이에요. 나를 자책하다가 상대방을 판단하다가 다시 상대방을 판단하는 나를 비난하는 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기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스타벅스가 있어요. 맥도날드 길로 쭉 내려가다 보면 스타벅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거기 제이포유 순장님들이 그렇게 많이 계세요. 점심 식사 이후에. 근데 제가 제이포유 예배 전에 한번 설교를 온 적이 있거든요. 이준희 목사님 계실 때. 그리고 제가 그때 저녁에 CH 플러스라는 예배를 섬겼기 때문에 스타벅스를 가고 싶어서 앉았는데 제이포유 순장님들이 거기서 이제 담소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모르시고. 근데 이제 순모임 하면서 너무 힘드셨나 봐요. 순원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락방장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이포유를 보면서 너무 제 모습 같았어요. 아니 진짜 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얘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아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거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마음 아니지 않을까? 언니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한참 둘이 막 주고받았어요. 티키타카처럼 막 이렇게 상대방의 문제를 주고받았어요. 정죄의 어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중보기도 했어요. 하나님, 제이포유 우리 순장님, 다락방장님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라 되지. 아니야, 이거 잘못된 마음이야. 근데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는 거야. 주님도 이런 내 모습을 싫어하실 것 같아. 이러면서 싫어하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러니까 왜 그런 순원을 만났냔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죄악의 자가발전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정죄와 비난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굉장히 약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온 영적인 공격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지금 내 속 안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나에게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도전합니다. 스스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아들과 장난감 가게에 갈 때가 있거든요. 가장 가지고 싶은 것 하나를 사주겠다 그러면 저희 동네에 그 쇼핑몰에 큰 장난감 가게가 있는데, 아이가 진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다닙니다. 날아다닙니다. 쟤는 대체 누굴 닮았나? 누굴 닮아서 저렇게 장난감 사준다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고 뛰어다니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부전자전이다. 저도 어릴 때 장난감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뛰어다니다 보면 장난감에 몰입해서 제 아들이 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참 즐겁게 장난감을 바라보다가 아빠를 놓쳤다, 아빠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한 제 아들은 불안이 완전히 그냥 충만해집니다. 패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아이가 저를 잃어버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쇼핑몰인데 거기서 아빠를 잃어버린 이 아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들을 시선에서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다행이죠? 아들이 막 장난감 먹으면서 뛰어다니는데 저도 어머나 여기 터닝맥 카드가 있어 막 이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서로 힘들겠지만 저의 관심은 장난감에 하등 관심이 없죠. 제 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침체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는다 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침체의 순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응답이 지연되어서 포기하는 것도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응답이 지연되어서 더 뜨겁게 기도한다도 말이 됩니다. 침체가 찾아왔기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말도 참 말이 되죠. 근데 침체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깊어졌다도 말이 됩니다. 둘 다 말이 되는데 성경은 뭘 도와주는 거냐면, 말되는 두 가지 선택 속에서 우리는 인간으로 다 이해가 되잖아요. 고난이 길어져서 하나님 떠났어요, 이해되죠. 근데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더 나아갔어요도 말이 되잖아요. 둘 다 말이 되는데 말되는 선택 중에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선택을 도와주는 게 말씀인 것이에요.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이런 말을 건네요. 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네가 가길 원하는 길은 어디냐? 침체를 경험한 이후에 겸손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침체를 경험한 이후에 영혼과 성품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너는 어떤 길을 가고 싶니?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침체 이후에, 네가 겪고 있는 이 상처와 지연되는 응답 이후에 너는 어떤 사람으로 내게 남기를 원하니? 내가 한 가지 너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침체의 순간에도 나는 너를 놓치지 않고 있다. 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을 놓쳤고, 너는 나를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지만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 제이포유 예배를 통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창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셨던 주님과 여러분의 눈이 마주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침체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따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과 눈을 맞추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주의 노래가 내게 있으니 내 기도가 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닿을 것입니다. 영적인 권태를 탈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적인 권태가 찾아올 때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는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내 기도가 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닿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상황도 어렵고 사람도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도 결코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생각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와 같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머리카락 개수를 헤아릴 수 있을지언정 자신의 인생의 근심과 걱정의 개수를 헤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개수가 머리카락만큼 많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 역시 머리카락만큼 많아야 하지 않은가. 연금술사가 모래사장에서 금을 길러내듯이 우리는 염려와 걱정의 모래사장에서 기도 제목의 금을 길러내는 기도의 연금술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모든 문제와 모든 침체의 사건들, 그 조건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탈바꿈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연금술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사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나타났을 때 단 한 명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을 수 없소. 믿을 수 없소라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믿지 않겠소라고 도마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I can't believe it. 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도마를 그래서 의심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도마는 의심과 함께 갈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난 믿을 수 없소라고 말했던 도마가요 8일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8일이 되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책 제목 중에 참 좋은 책이 있어요.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다림이 진심을 증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의심이나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침체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차가워진 공동체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성교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들이 형제들이 이성교제를 하다가 실망하는 이유는 진심이 없는 남자를 진심이 없는 여자를 만나서가 아닙니다. 그 진심을 지켜나가는 그 진심을 붙드는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신실함이 없는 것이죠. 신실함은 시간에 의해서 증명된 진심입니다. 진심이 절대 언제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이라면 언제나 통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공부처럼 엉덩이로 하는 게 맞습니다. 무릎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기도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운동을 하고 이렇게 근력을 좀 기르는 그 운동들을 하러 이제 운동하는 곳에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 트레이너 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화로 평소에 잘 알던 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몸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얘기 안 하고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할 때 제가 목사님 설교 좋아하는데 들을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셨죠. 운동도 똑같습니다. 일단 운동하는 곳에 출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출석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함이 운동에서 전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신실함이 있습니까? 시간에 의해서 증명된 진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권태가 찾아온 순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 때 유심히 들었던 광고가 있는데 하늘문 기도회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몰랐던 기도회인데 광고할 때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면 나중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내가 기도를 외면한 대가로 기도의 자리가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좋은 게 좋은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쁜 걸로 좋은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감사한지 모르면 이별하고 나서 사랑했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꽃이 핀 봄에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면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걸 아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를 위해 제2포유 청년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수많은 온누리 교인들과 선교사님들이 수고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 당연한 은혜라는 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제2포유가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고,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과 중보기도하는 두세 사람의 기도자가 이 공동체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보자가 기도를 포기하면 그 다음엔 공동체가 무너질 거예요. 공동체가 예전 같지 않아? 그런 말을 하는 평론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대해 진단하고 공동체에 대해 평가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모든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평론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코멘트를 해도 늦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늘문 기도회가 있는 것,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별 이후에 사랑의 온기를 다시 확인하고 슬퍼하는 사람처럼 기도의 자리를 상실한 다음에 기도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 의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영혼의 동역자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권태가 찾아올 때 영혼의 동역자를 구해야 합니다. 영혼의 동역자를 구해야 합니다. 저자가 고라자손이 영적으로 가장 힘든 순간에 떠올렸던 게 뭐냐면 나와 함께 예배드렸던 그 예배팀과 행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동역자들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떠올리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권태에 빠졌을 때 동역자가 있다면, 내가 기도를 부탁할 사람들과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열방 어딘가에서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나와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릴 때 사람을 통해서 성도를 주저앉히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마리아를 공격했던 것처럼 그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또 우리는 지체이죠. 머리가 중요한가? 손발이 중요한가? 물론 머리가 중요하죠. 그러나 어노인팅의 예배 인도자 강명식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손발이 없는 머리도 너무 외롭고 괴로운 것이에요. 주님께서 위대하거나 혹은 충분히 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손발로 부르셨다는 게 아니라 주님도 주님의 동역자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불러주셨어요. 저는 예배는 뜨거운데 공동체가 차갑다는 느낌을 받을 때 너무 속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울리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순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동역자를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쁜 일 있다고 순모임 안 할 마음으로 작정하고 계신 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집에 가는 날이야 라고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내 무의식에 저장해 놓으신 분들,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를 드릴게요. 순모임 하고 가는 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울리치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동역자를 만나세요. 내가 아울리치 해봤어요, 순모임 해봤어요, 달라질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속상한 건 경험이 짧은 게 아니라 태도가 짧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많이 해봤지만 베드로처럼 내가 그물을 많이 던졌지만 내가 지금까지 건져 올린 게 없어도 다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보겠습니다. 다시 동역자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 성도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여름에 영적인 동역자를 만나서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면 아하면 어하고 알아주는 오성과 한음 같은 정말 마음이 통하는 지피지기, 정말 나 스스로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또 정말 이심전심인 영적인 동역자를 만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인 권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태 속에서 나는 주님을 놓쳤지만 주님이 나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권태가 찾아와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영적으로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킬 단 한 사람의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미지근한 채 죽어가던 내게 다시 생명의 온기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랑,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니까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권태에 빠져도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상한 갈대라고 주님이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끄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제가 장난감 가게에서 제 아들을 지켜보듯이 아이는 길을 잃어도 아버지는 그 아이를 잃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나의 시선을 맞추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무력함이나 열등감, 세상에 대한 비교의식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는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예배의 회복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너졌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찾아내시고, 그 사랑이 나를 발견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건져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로 온전한 영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제가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청하고 싶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뜨거움이 있나요? 여러분 정말 동의하시는 분들 아멘 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기도의 배대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시간이 흐르는 줄 몰랐던 그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기도의 은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는 주의 청년들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기도합시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마음이 차가울 때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기도의 저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2포유의 기도의 보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미 주님께서 여신 그 하늘의 문을, 그 문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온갖 하늘의 귀한 보화들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주의 신실하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언을 말하지 못하였던 청년들이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방언을 말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방언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리치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땅을 향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영혼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알고 또 내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도의 공명과 소통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동역자를 만나서 소중히 여기고 이미 내게 주신 동역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떠오르는 동역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하고 존귀히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동역자가 없어서 외롭고 괴로운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에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이름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Just for you. 그저 상대방을 위해서 무언가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주고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방을 위해서 섬김과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의 규모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동체보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부흥, 동역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영적인 권태가 찾아올 때
나의 열정이 영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권태 역시 지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계절과 맞지 않게 영혼은 겨울을 맞고 있다 해도 다시 주께서 영혼의 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설레임과 감격이 충만한 영혼의 온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온전한 열정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